안녕하세요. 장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017년 그 이코노미스트 월드 표지에 제시한 8가지 타로 카드 가운데 첫 번째 타로 카드에 담아놓은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어젠다를 풀어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타로 카드에 담아놓은 그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어젠다를 성경의 예언으로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타로 카드에는 그 다가올 5G 시대에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중동 전쟁을 예고하는 그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계획을 담아놓은 그 타로 카드의 예언을 풀어드렸어요. 근데 오늘은요, 자, 이 두 번째 타로 카드의 제목이 트럼프의 심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지먼트라고. 그리고 그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트럼프가 왕관과 이렇게 호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미국의 성조기를 이렇게 깔고 앉아서 그 지구본 위에 이렇게 깔고 앉아 있는 그런 그 그림을 두 번째 타로 카드로 이제 그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이 어젠다를 예표해 놨어요. 그런데 이 트럼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왕관과 호는요, 그 왕관은 세계 패권국의 그 통치권자들의 머리에 쓰는 면류관을 상징하죠. 그리고 그 홀의 의미는 그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통치권자가 들고 있는 봉이나 이런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그 지구 위에 미국 성조기를 깔고 앉아 있는 그런 의미는요, 그러니까 그 2016년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가 그러니까 자신의 그 임기 동안에 그 세계 패권국 대통령으로 통치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그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그 두 번째 카드로 트럼프의 심판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표기한 것이 좀 특이한데요. 그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그 트럼프의 대선 공약이 미국을 다시 패권국가로 회복할 것이라는 그들이 예측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 카드의 제목처럼 트럼프를 통해서 그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두려움의 어떤 표현인 것 같기도 해요. 또 혹시나 세계 단일 정부를 수립하려는 그들이 트럼프를 자신의 그 수장으로 세우려는 사인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타로 카드의 그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어젠다의 해답을 찾으려면요, 마지막 때 행하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예언해 놓은 성경에서 찾아야 그들의 그 어젠다가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그 답을 모두 증거할 때 그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그 예표해 놓은 그런 타로 카드의 모든 그들의 어젠다가 다 열리게 됩니다. 동일하고도 구체적으로 열리게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해가 2016년도예요. 근데 이 2016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왜냐면 이스라엘이 완전한 회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예정해 놓은 마지막 70번째를 맞이하는 대희년의 해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실 일에 대한 그 시간표를 정해놓은 그 시간표가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셨는데, 그 2016년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2016년은 그러니까 70번째를 맞이하는 대희년의 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뜻깊은 해였어요. 그래서 그 희년의 제도, 이스라엘의 제정해놓은 희년의 제도를 알게 되면은 지금 그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어젠다를 다 해석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성경에서 그 희년의 제도를 제시한 성경의 말씀을 찾아서 그들의 어젠다를 해석해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레위기 25장 8절과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7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면은 이 희년이라는 제도는 7년 안식년이 7번 되는 해가 이제 49년이죠. 그 49년에 그 다음 해가 50년째가 돼요. 근데 그 50년째가 되는 해를 희년이라는 제도를 이렇게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제정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50년 동안 이제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빚졌던 그런 빚에 대해서 그 체주에게 노예가 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그들의 그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기회를 주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50년마다 고토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의 한 세대를 규정해 주기 위해서 희년이라는 제도를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한 세대를 측정할 때는 50년마다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는 그 희년의 제도를 통해서 세대를 규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7년을 7번,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완전한 수예요. 그 수인데 그 7년에 7번을 더한다는 것은 완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안식년의 제도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면은요, 보다도 이해하기가 쉬워요. 희년이라는 제도를. 그 안식년에 대한 제도가 신명기 1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그러니까 7년 안식년인 7년이 되는 해에 면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이렇게 칭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7년 안식년의 마지막 7년이 될 때는 그 이웃에게 구워준 체주,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그것을 받지 말고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면제해 줘서 그들의 그 빚에 그 노예화되어 있는, 속박받고 있는 그곳에서 그들을 독촉하지 말고 이제 그들을 그 노예에서 풀어주라는 거예요. 해방시켜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면제년으로 제정해준, 이스라엘에 제정해준 그런 법도예요. 그 의미는 이제 6년간 일하고 살다가 진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마다 빚을 탕감해주는 면제년의 제도예요. 그런데 희년이라는 것은 이 7년을 7번이니까 7번이 지난 해가 되면 그 이스라엘의 한 세대가 졌던 그 빚을 50년째가 되는 희년의 애들은 완전히 해방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구원하는 백성들을 완전히 이 땅에서 노예가 되어 있는 그들을 해방시켜서 하늘나라로 구원해 주실 것을 계시하는 그런 그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그 파산법이 이 땅에서도 개인이나 기업들이 빚을 져가지고 이게 갚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의 그 재산을 보호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법 제도로 이 미국 파산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7년마다 그 이렇게 다시 파산 신청을 해서 그들이 그 재산과 그 다시 회복하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안식년의 제도에서 인용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안식년과 희년의 주기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 빚 때문에 노예가 되어 있는 그들의 빚을 면제해서 자유의 몸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쭉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이런 안식년과 희년의 법을 지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지키지 않은 불순종한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기근이 오고 또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아수르에 잡혀가고 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이런 그 나라를 잃어버리는 이런 심판의 경고를 항상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인으로 이제 이 안식년과 희년의 법을 따라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기근과 전쟁으로 이 땅에 그 환난과 재앙을 임하는 그런 심판의 경고로 사용하셨어요.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2016년은요, 이스라엘이 70번째로 맞이한 대인연의 해인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그 희년의 해와 연관성이 무엇인지 그 성경의 예언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먼저 그 첫 번째 희년의 제도가 시행된 시점이요, 대략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던 BC 1367년에서 66년 이때에 첫 희년의 제도가 시행된 것을 추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최근 2000년간 그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이요, 1917년도에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 러시아 또 헝가리, 독일, 오스만 같은 그 제국이 붕괴될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1차 대전의 승전국이 됨으로써 이제 세계 패권국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같은 해에 1917년에 영국의 그 외무부 장관 그 벨포의 외교선언으로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렸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하는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일어난 때가 바로 1917년대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승전국으로 등장하고 또 이스라엘도 1900년가량 잃어버렸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시점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그 해가 1917년의 해가 안식년과 희년의 법을 따라서 제68번째 희년의 해인 거예요. 그래서 68번째 희년의 해와 또 안식년이 겹친 그 해에 1917년이 이 1900년간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시오니즘 운동으로 다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이 시작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68번째 희년의 세대는 50년간이죠. 50년간. 그러니까 1917년부터 1966년간의 기간, 50년 기간이 68번째 희년의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기간에 이스라엘이 또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68번째 희년은 이스라엘이 회복이 시작되는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되찾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69번째 희년을 맞이한 1966년부터 1967년, 그러니까 68번째 희년이 50년이 됐을 때 1966년과 67년이 이제 69번째 희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이 그 아랍 지역에 있는 나라들과 6일간의 전쟁을 벌려서 그들이 염원했던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돼요. 6일 만에 그냥 그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그 아랍의 국가들을 다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는 이슬람 사원인 황금돔이 세워져 있어요. 그것은 이슬람의 성지로 바뀌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6일간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했지만 그 황금돔이 있는 자리를 탈환하게 되면은 이것은 이스라엘이 아직 힘을 키우지 않고 이제 막 나라가 독립했는데 아무 힘이 없는 이스라엘이 이 전 세계 이슬람권과 전쟁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들이 황금돔 사원이 있는 예루살렘 동편 쪽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 황금 사원을 이슬람 요르단에게 내어주게 되고 이슬람 국가에 내어주게 되고 이제 서쪽인 예루살렘 서편 쪽을 자치권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 69번째 희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그 성전을 세우는 성지로 세웠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성전을 세우는 것이 그들의 염원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차지를 했지만 그 성전사는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반쪽만 회복하는 시점이 되었어요. 그 의미는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회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69번째 희년의 세대 때는. 그런데 70번째 대희년을 맞이한 그 2015년과 2016년의 해를 살펴보면요. 이 70번째라는 수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완성의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번째를 맞이한 대희년의 기간은 2015년부터 2064년 이 50년 기간 안에 하나님이 언약해 놓은 그 예언의 말씀들이 모든 것이 다 성취되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이 70번째 대희년의 세대는 노예로 속박당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서 자신들의 고토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회복의 기회를 주는 마지막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대희년의 해에는 반드시 마지막 때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려면 성경이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야 되는데, 먼저 제3성전을 세우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하나의 수도로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 제3성전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동 전쟁의 그 분쟁의 요지가 되는 핵심 문제가 되는 이슬람의 황금돈 그 사원 자리를 그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그곳에 다시 세울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슬람 그 종교와 유대 종교, 또 기독교, 또 그 카톨릭, 이런 그 3대 종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3차 대전까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분쟁의 요지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과 모든 세계의 그 고위층들이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어도 지금까지 해결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풀을 수 없는, 종교로 풀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해결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16년 트럼프가 대통령의 선거를 유세할 때 대선 공약의 키워드로 미국을 다시 패권국가로 세우는 그 공약과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세웠어요. 미국을 다시 패권국가로 세우겠다는 것은 이미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가치가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 통화 패권국으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다시 미국을 패권국가로 세우겠다고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더불어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회복은 역대 대통령들이 항상 그 선거 유세 때 그냥 그 메뉴와 같이 이렇게 다들 공약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대통령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트럼프는 이제 그 대선 공약을 제시하고는 그 2016년 11월에 미국 제45대 미국 대통령이 힐러리하고 그 트럼프가 이렇게 그 대결을 하게 되는데, 세계 정보주의자들은 힐러리를 지원했어요.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전 세계인들의 예상을 띄웠고 정치 초년생인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2016년 11월 8일에 당선되었어요. 그리고는 2017년부터 이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2017년부터 트럼프는 자신이 그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두 가지 미국을 우선으로 하는 보호무역 정책을 실행해서 미국을 다시 패권국가로 재건하기 위해서 그가 그 정책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7년에 또 이스라엘이 이 독립을 맞이하는 70주년이에요. 그 기념 행사 때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해버렸어요. 인정해버렸어요. 이것은 전 세계 다 공포한 거야. 세계 대통령이. 그리고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이렇게 확정 발표했어요. 이것은 역대 미국 어떤 대통령도 이것을 이행한 적이 없었는데 이 트럼프는 자기가 그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그 두 가지 그 키워드를 그대로 실천해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 재건하는 것은 자기 나라를 재건하는 거니까 누구도 간섭할 수 없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한다. 그런데 그 나라의 지금 가장 정치적 분쟁이고 종교 분쟁의 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들이 난리가 났죠. 이제 그야말로 분쟁의 불씨가 붙었어요. 이것은 이제 중동 전쟁 자체가 3차 대전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충분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대인 랍비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3성전을 재건하는데 협조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보내요. 그래서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중동 평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화 협상을 지금 모색 중에 있어요. 그리고 2018년이 되었을 때는 그 보호무역지역 정책으로 미중 무역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회복 정책으로 2018년 5월 14일 날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지금 중동 지역에는 그야말로 전쟁의 불씨, 화약고에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 그 제사장들은 2018년 그 12월 10일 날 아예 제3성전 건축 봉헌식을 그 통곡의 벽에서 거행을 해버렸어요. 그 얘기는 이제 이곳에다가 제3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을 이행하려면 이슬람 그 나라들과 전쟁이 불가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나타냈어요.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행하실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 대선 공약을 성취하는 왕을 이미 지금으로부터 3,900년 전에 예언해 놓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그 두 가지 대선 공약을 내세우고 그것을 바로 실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예언이 기록된 성경에서 그 왕의 실체가 누군지 찾아서 이 5G 시대에 일어나게 될 트럼프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예측해 드릴 수 있습니다. 대략 3,900년 전에 애굽의 바로 왕의 두 꿈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있었는데 그 바로 왕이 두 꿈을 통해서 마지막 때 행하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창세기 41장 25절에서 28절에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행할 그런 모든 정책이 구체적으로 다 예고되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는 시간표에 따라 그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창세기 41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에서 요약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비밀이기 때문에요. 누구도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요셉을 예비해서 바로 왕의 꿈을 풀어줬어요. 그래서 바로 왕 자신도 그 꿈을 꾸고는 두려워서 이것이 뭔지, 왜 이런 꿈을 꿨는지, 이게 뭔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왕의 마음이 매여 있었는데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풀게 됨으로써 왕이 이제 그 꿈에 하나님이 행하실 예언대로 그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그 일을 모르고 이 지금 얼마나 많은 그 주류 언론사들과 그런 그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공격합니까? 그리고 자기 앞날에 대해서도 지금 정책을 이어가는 데도 굉장히 혼란할 텐데 그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마음에 번뇌가 있고 공고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알게 되면 자신이 앞으로 가야 될 길, 그 정책은 자신이 정하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은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선지자 다니엘에게도 이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한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꿈이 다 풀어지기 시작하면은 다니엘서에 예언된 것, 또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는 이 바로왕의 두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는 그 영적 의미와 세상적인 의미를 규합해서 그 하나님의 행하실 뜻을 알아야 그것을 파악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먼저 그 예언의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바로왕이 꾼 두 꿈은 하나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곱 좋은 암소와 일곱 좋은 이삭의 영적 의미는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의 열매, 곧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을 추수하는 때가 되면 그 추수 때가 예비된 그 7년 풍년의 안식년이 예비되었는데 그때에 그들을 추수하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7년 풍년 이후에 올라온 그 파리하고 흉악한 7소와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의 영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먼저 이 동풍에 말랐다는 의미는요. 이 동풍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동쪽 편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풍에 말랐다는 것은 마지막 추수 때에 7년 흉년의 안식 때가 예비되는데요. 그때 그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나오는 두 짐승으로 예비해 놓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결박해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또 그리고 노예로 전락시키게 될 것을 예고하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 동풍에 말랐다는 것은 우상을 섬긴다 이거예요. 바벨론 제국들이 섬긴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해서 그들이 이제 타락하게 되는 이런 것을 예고하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왕이 두 꿈을 꿀 당시는 아직 희년과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바로왕이 꿈꾼 그 시기 이후로 400년이 지나야 모세라는 선지자를 예비한 그 모세를 통해서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를 제정해 주세요. 그런데 그 안식년과 희년에 담긴 제도 안에 마지막 때 행하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예언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왕의 두 꿈에다가 이미 계시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0년 후에 모세가 그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를 받고 이 땅에서 실행해 갈 때 그 이스라엘 역사 안에는 마지막 때 행하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알아야 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추수할 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예언의 말씀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0번째 대인년의 세대 2016년이 됐을 때는 이제 그때를 예비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두 안식년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안식년 안에 마지막 때 행하실 하나님의 예언이 다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주는데 먼저 그 바로왕의 첫 꿈의 해석은 이런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예비해 놓은 7년 풍년의 안식년 기간에 바로왕이 애굽을 온 세상의 패권국으로 세우게 될 것을 예고하는 사인이에요. 자, 그 증거들을 창세기 41장 47절에서 54절 말씀 안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7 풍년이 있는 그 해가 애굽 땅에는 소출이 심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에 이 풍작이 돼가지고 그 곡물을 걷어가지고 그 성에다가 비추겠는데 그 비축한 곡식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심히 많아져서 술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풍작을 했어요. 그래서 7년 동안에는 그 애굽 땅이 그야말로 그 풍년이 그치지 않아서 이 곡식이 차고 넘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의 말대로 7년 흉년이 시작되는 해가 됐을 때는 각국 전 세계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각 전 세계에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 온 땅에 식물이 있기 때문에 그 애굽 땅으로 식물을 구하러 와요. 그것은 7년 풍년 기간에도 애굽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풍작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시작되는 해가 됐을 때 애굽에는 그 곡식이 차고 넘쳤지만 다른 나라들은 기근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지금 이 시대를 비유해보면 오직 애굽에만 경제 대호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나라 열국들은 7년 풍년 기간 안에도 호황이 이룬 것이 아니고 경제 기근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7년 흉년이라는 안식년이 임했을 때 기근이 왔을 때는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애굽에만 곡식이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시대를 비유해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대선 공약의 정책을 이행해 갈 때
지금 전 세계는 경제 불황의 늪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미국만 다시 이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뭐 실업률도 0%, 지금 뭐 경제 지표도 뭐 3.0, 뭐 이렇게 미국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그런 그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두 대선 공약을 실행하는 그 미국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이 돕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호황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패권국가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그 7년 풍년이라는 안식년의 기간을 확인해 보면 지금 마지막 때 70번째 대인연의 세대, 이게 마지막 때인데 이때를 기준해서, 그러니까 2015년부터 그 대인연이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7년 기간, 7년 안식년이면 2022년까지죠. 2015년에서 2022년까지가 7년 풍년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트럼프를 통해서 미국이 세계 패권국가로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자, 지금 세계 경제가 불황이 늪에 빠졌어도 미국은 유일하게 경제 호황을 누리기 때문에 지금 바로왕의 첫 꿈의 예언대로 미국이 다시 패권국가로 세워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성경의 예언을 분별하고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왕의 두 번째 꿈의 해석을 보면은요, 마지막 때 이제 그 두 번째로 7년 흉년의 안식년을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7년 흉년의 안식년이 오면 온 세상에 기근의 재앙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오직 애굽에만 호황이 곡식이 있을 뿐이지 전 세계는 이 경제 대공황을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는 시기인 것을 창세기 46장 26절에서 28절에 예고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6장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요, 자, 야곱이 나오는데 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인데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이 지금 7년 기근의 흉년이 왔어요. 7년 흉년의 안식년이 접었을 때 이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그 부인과 자녀들 또 며느리 손자 손녀들을 다 데리고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옵니다. 근데 그 올 때 66명의 자녀를 데리고 온다 그래요. 이것이 야곱이 낳은 그 자손들의 총수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들이 요셉이 있는 그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으로 와서 고센 땅에서 요셉의 보호함으로 그들은 식량을 공급받고 그곳에서 흉년 기근 동안에 살다 보니까 그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을 버리고 떠나왔는데 애굽 땅에서 430년이 지난 나중에 그 출애굽할 당시까지 그 야곱의 자손들이 그곳에서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그 7년 흉년의 기근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이 고센 땅 애굽으로 나와서 그곳에 예비해 놓은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보호를 받고 그 기근의 환란처인 그 피난처인 고센 땅으로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7년 흉년을 안에 양육받게 됩니다. 보호를 받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예언이고 사인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지금 대희년의 세대, 70번째 대희년의 세대가 마지막 세대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때가 지금 첫 안식년이 7년 풍년 안식년이라는 거예요. 이 7년 풍년 안식년의 기간은 2015년부터 이제 2022년 기간이 되죠. 그러면 두 번째로 7년 흉년이 다가오는 시기는 2022년부터 2029년이 돼요. 그래서 이 지금 2022년에서 2029년이 그 시기에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애굽의 바로왕이 애굽을 다시 패권국가로 세워서 그 흉년 기근 동안에 애굽의 곡식이 차고 넘쳐서 세상을 먹일 수 있는 곡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그곳에 가서 요셉이 예비해 놓은 그 기근의 피난처에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양육받고 거기서 죽지 않고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2016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20년이 되면은 다시 대선이 치러지게 돼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이 치러지는 2020년은 7년 풍년 기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가 7년 풍년 기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7년 풍년 기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선에 성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까지 자신의 임기가 2024년까지 연장이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2024년 전까지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에서 2022년까지 또 2022년에서 2029년까지 이 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안식년 때 하나님이 성경에 예언해 놓은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는 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2019년에 있죠. 앞으로 이 모든 정책을 이어갈 때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재선에 당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한 2024년이 되면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도 이미 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꺼내서 얘기 드리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타로 카드에서 다시 또 제가 풀어드릴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증거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그 7년 풍년 기간 안에 자신의 정책을 해나갈 때 지금 세계 정부주의자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죠. 지금 뭐 탄핵까지 간다고 해서 막 특검까지 도입해서 트럼프를 탄핵시키려고 하고 그 미 주류 언론사들이 그 가짜 러시아 스캔들 가지고 트럼프를 융단 폭격을 가하고 별짓을 다 해도요. 트럼프 대통령은 끄떡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코노미스트의 두 번째 타로 카드로 트럼프 대통령을 세계 패권국 대통령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런 예언 카드를 제시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요, 성경에 이미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그 마귀들이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크게 불을 내서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온다고 돼 있어요. 지구 땅으로. 왜냐하면 마귀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으로 내려온다 하는 것은 이제 이 땅에 실제 핍박을 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내려와서 그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지금 트럼프를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의 그 2016년 표지에 보면은 지난 치킨 게임 2탄, 3탄, 1탄에서도 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6년에 그들의 그 표지에 보면은 그 정치 분쟁이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정책이 분리되는 바람에 정치적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이미 그 표지로 예고했어요. 그리고 힐러리 대통령을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지지하는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모든 전략을 다 동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게 됐어요. 또한 2017년도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되는 그해 1월 달에 백악관에 들어가게 됐는데 2017년 2월에 그들의 표지가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을 그들의 저항군자로 표기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했어요. 자,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냐면 2018년 때에 그 세계 새로운 화폐 개혁을 추진하려는 그들의 정책이 있었어요. 계략이 있었죠. 그것이 1988년 30년 전인 1988년도에 그 이코노미스 표지에 그들이 달러를 붕괴하고 전자 화폐를 등장시키는 새로운 화폐 개혁 정책을 추진할 것을 예고해 놨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선 공약 정책에 따라 다 무산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공격을 가했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2017년도에 그
타로 카드에다가 이렇게 두 번째 카드에다가 세계 패권국의 그 대통령을 세웠다는 것은 이제 그들도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카드로 그랬죠. 이 중동 전쟁을 예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정책을 저지하려면 중동 전쟁의 분쟁을 일으켜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방해해야 돼요. 그래서 중동 전쟁을 예고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고하고 하는 모든 것은 다가올 5G 시대에 디지털 전자화폐를 개혁을 추진하는 그 행동 계획서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들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세계 단일 정부를 세워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노예제도의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세워서 그들이 그 음모 계략, 전 세계를 노예화시키려는 그 제도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자들을 그 안에서 해방시키고 속박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책이 바로 그들이 그 추진하는 그 노예 제도를 저지하는 그런 트럼프 정책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계획이 다 무산되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를 공격하게 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까지는 그들은 뭐예요? 중동 전쟁도 일으킬 수 없고 세계 단일 정부도 세울 수 없고 그들은 새로운 화폐 개혁도 추진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도 이제 이 두 안식년 안에 다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 타로 카드를 다 그 해석해 드릴 때 이제 이 두 7년 풍년과 흉년의 안식년의 기간이 2015년부터 2029년 기간 안에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는 것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것과 그때 또 휴거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것과 그 이후에 세계 단일 정부가 수립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수립하는 것과 또 노예 제도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사건 또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3차 세계대 핵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계시들이 그 두 안식년 안에 담아져 있는 것이 7년 풍년과 흉년의 두 안식년을 기간 안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세계의 그 패권 국가의 그 대통령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은 이 두 안식년 안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애굽의 바로왕으로 세우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에 이 타로 카드를 풀어드릴 때 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과 그 또 다니엘서와 또 이 트럼프 대통령과 세계 단일 정부들 간의 그 전략, 정책 전략을 통해서 이제 그 중동 전쟁의 시기와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